은혜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라면 사람이 맡겨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려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상현 사관님 저로부터 사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남 이번에 22번째를 갔다 왔어요. 한 달 안 것인데 베트남 가는데 베트남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전 세계를 주로 이제 아세안 국가에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냥 작년 4월 6일 이전에는 거의 한 달에 3번, 4번 나가다가 작년 3월부터 하나님 브레이크를 탁 밟아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격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격주로 이렇게 1년에 30번 정도 나가는데 횟수는 자랑이 아니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영의 인도함을 반드시 알게 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을 듣는다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고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가 지옥 가고 이럴 거냐?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저는 강단을 높은 걸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용서하십시오. 저희 명동교회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다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목사들이 다 취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3중직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신약은 5중직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 목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사예요. 목사가 굉장한 줄 알았더니 서열로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꼬랩이 바로 위에요. 넷째예요.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대단은 대갈통이 단단하다는 건데 저는 물맷돌 하나에 대갈통이 깨져버립니다. 예. 명동에 제가 교회를 세웠어요. 명동 교회를 세웠는데 제 집은 부천입니다. 부천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명동을 가래요. 주님, 명동은 사람 사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야,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잔소리 말고 가라. 내가 사람을 다스리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다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니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무의간 종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무의간 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로 무의가고 쓸데없는 종입니다. 시작. 목사님은 무의가고 쓸데없는 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혼의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혼의 소리를 하면 지성적이고 지성적으로 들려줄 수 있고 감성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만 하기를 권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강단에서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혼의 소리를 잘해요. 강단에서 지성적인 소리를 해요. 감성적인 소리를 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왜 혼의 소리를 안 하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제가 2010년까지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2010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2011년 1월 11일에 외우기 쉽도록 2011년 1월 11일에 명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잡으러 나가려면 몇 마리 잡겠어요?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런데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사 그들의 진중에 떨어뜨리시더라.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세요. 아 그래 니는 가만히 있어도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내가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아멘. 내가 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1년 365일 교회를 지키고 말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고 이래야 부흥이 되느냐. 아니면 세계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분들처럼 여러분 알다시피 조영기 목사님의 피종기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피종기 목사님 말씀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은 1년 52주를 목회를 하면서 1년 52주를 해외 아니고 저 부흥에 나가신 분이에요. 나가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주님 세계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분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80~90% 목사님들처럼 강단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오로지 그걸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한 하나님이 너는 원래 선교사로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가요. 예, 지금 뭐 누가 이렇게 1년에 비행기를 30번 타고 다니겠어요. 이게 자랑이 아닌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자랑을 듣지 말고 광야의 사막의 길을 광야의 이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동에 가라 해서 명동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없어요.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허락하는데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아멘. 목회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저는 또 신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목회하고 선교하고 신문을 만들고 뭐 하는 일들이 어려우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목회하는 일이 저는 너무 쉽고 옛날 목회인들이 요즘 누가 신방 올까봐 겁을 내잖아요. 요즘은 신방은 원하잖아요. 설교하는 일이 너무 쉬워요. 옛날에는 구약성경 설교하면 내가 쭉 적어가지고 밤에 맞도록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도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이 선지서들이 선지자적인 이 선지서들 구약서들 설교하는 게 너무 쉬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멘. 쉽고 가볍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맞죠?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는 이제 맹동이고 제가 왜 혼의 소리를 안 하는지 제가 2011년도에 교회를 시작해서 7년 한 텀을 지났어요. 7년 한 텀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년 한 텀마다 하면 이 교단법상에 70에 만 70에 은퇴하거든요. 제가 7년 한 텀마다 은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년을 수일같이 여긴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7년 다 가면 은퇴가 다 되니까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 나이 계산하죠. 예, 그래서 그럼 마지막 이 배턴을 잡고 전력 질주해야 되겠다. 야곱이 말이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는 이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야, 야곱 정도만 목회하면 세상말로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근데 야곱보다 못하니까 문제예요.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달 멀리는 잘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 미국에 집회하다가 가고 그 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뱅글뱅글 돌아다니 네팔까지 6시간, 인도네시아까지 7시간,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는 5시간, 일본은 2시간, 대만은 3시간, 몽골도 3시간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남아는 덥잖아요. 뜨겁고 한국은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겠냐. 아니 건강 비결도 모르냐. 열탕에서 냉탕으로 냉탕에서 열탕으로 아니 사우나 가서 그거 잘하면 건강이 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비행기탑을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여독이 있어서 뭐 아니 성경도 모르냐. 이사야 4장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장정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치 않냐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가도요 14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시차 적응을 안 받아요. 영적으로 딱 해가지고 시차 적응을 안 받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새벽 3시 4시 내가 일어나 기도하니까 거기 놀래가지고 사모님은 목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미국 오면 2, 3일은 비실비실 3년처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시차를 성경도 모르냐.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록된 말씀을 못 믿는 게 오늘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제가 지금 오늘 순서로 보니까 12시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25분 남았는데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다. 저희 교회는요 호텔 여러분 명동역 1번 2번 출구에 나가면 프린스 호텔이 있거든요. 특급 호텔. 호텔 별관의 컨벤션홀이 저희 교회예요. 전 세계 들어가도 특급 호텔 명동이 얼마나 비싸니까 그 특급 호텔을 사용한다는 게 참 은혜인데 지금 한 6년째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호텔은 뭐 빔이고 프로젝트고 다 잘 돼 있잖아요. 스위치가 넣으면 추로 내려가 올라가는데 제가 그거를 안 씁니다. 예, 아날로그 방식으로. 쭉 해주면 사람들이 눈으로 다 봐요. 편리하죠. 성경 찾을 필요도 없고 편리한데 성도들이요 일주일을 갖다 성경 한 장 안 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절대로 안 써요. 초신자들 오면 옆 사람 보고 좀 찾아주세요. 옆에서 그럼 난 기다려요. 성경 찾을 때까지. 기독교는 이 신앙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펼쳐놓고 눈으로 말씀을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으래. 그 덮어놓고 믿는 은혜가 올라오면 강림한 하나님 은혜가 와가지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더디 가더라도 펼쳐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말씀을 펼쳐놓고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저희 교회가 지금 시작한 지가 7년인데 7년째 됐는데 지금 출석생도 지난주에 보니까 70명 정도 이런 거예요. 모이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저희 교회는 4사람 중에 1명이 석박사예요. 그리고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 정부의 교육부 차관도 저희 교회 오고 뭐 회장도 오고 뭐 박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언어의 유리처럼 말씀만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성경을 찾아서 초등학교 학교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어떤 걸 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뭐 교육학 박사가 있고 뭐 법학의 정치의 각 분야의 전문가 상담 심리 박사가 앉아있는데 거기에 어설프게 말이에요. 제가 과학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생물 물리 화학이 어떻고 과학 얘기를 잘못하면 저 뒤에 끝에 앉아 제 사위가 목동의 과학학원 원장이에요. 아니 내가 과학학원 제가 과학 잘못 얘기하면 그 사위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장인들은 완전히 과학은 깡통이네. 왜 그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교육학에 얘기하는 건 교육학 박사한테 앉아있어요. 그 현 정부의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에 나오고 버클리 가서 박사학위 받고 아니 고시패사 5급, 4급, 3급, 2급, 1급 차관까지 되신 여자분인데 권사님인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명동으로 인도해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그마한 교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저렇게 와요. 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말씀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나는 말씀의 전문가들이 계시면 말씀 전하기 더 쉬워요. 오히려 그냥 막 말씀 듣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 앉아있으면 말씀 전하기가 알아듣게 하기 어렵잖아요. 어린 아이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하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복이에요. 예, 복인데 자 이사야 43장 1절을 봅니다. 저는 성경 한 부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으로 아니면 어떤 때는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에서 오세아서 14장까지는 전체를 예배시간 30분만 다 열어줘 버렸어요. 예, 이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되는 걸 말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거요 이사야 43장을 이거 저는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창조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예. 너를 두 번째로는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사야 37장 시간이 없으니 못 찾더라도 들으세요.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에 따라하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 예. 일본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니티와 사바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전세계 동남아를 가보면요 전부 다 범신론적 사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읽어보면 우상이 800만 우상이 있으니까 배용주인을 무슨 사마? 연사마 그러잖아요. 김치 만들어서 이웃에 막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은 그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김치 사마라 그런데요. 사마가 신이거든요. 신. 예. 예. 일본 성경에는 가미사마로 썼어요. 그래서 범신론적인 사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신이란 말 800만 신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이게 뭐 여기서 차별성을 이루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자 하나님이 누군가 알았으면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본문에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들은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떠날 때 탄도하게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그 다음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이사야 37장을 이사야 45장 꼭 뒤에 두 장만 더 넘기시고 이사야 45장 4절을 한번 펼쳐봅시다. 예. 요즘은 이 성경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성경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봐요. 성경책 들고 온 사람 내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교회 성경 준비를 하는데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다. 여기서 보면 나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부속받은 존재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였어 어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고 예정하사. 아멘.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예정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말하는 것은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물이에요. 제물은 살아있어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제물은 무슨 제물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 마지막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요구하는데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이 되어라. 죽어야 된다. 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잖아요.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소리, 혼의 소리 해보세요. 누가 아멘합니까? 듣고 재밌고 웃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와도 말씀 앞에는 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강남에 어떤 큰 교회는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절간처럼 보여야 돼요. 아멘도 없고. 예, 성경은 아멘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아멘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리. 그런 즉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라. 성경은 아멘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10편 47편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예.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구속받은 존재.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 너를 증명하여 부른 선택받은 존재.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왜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제가 성경에 없어서 좀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주일날짜도요 이 예배 설교에도 항상 써요. 이렇게 영어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좀 오늘처럼 동사를 좀 찍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생돼가지고 잘 안 써야 되는데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잘 들으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지옥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8종류의 죄목이 나와요. 야, 8종.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가는 마지막 지옥 불 속에 8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야,
오늘 우리의 신분은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아멘. 예, 천국 시민권자.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냥 뭐 외형적으로 우리 교회 나가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다. 아멘.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내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은 떠날 수 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아멘. 떨어질 수 있다. 아멘.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되는데 핸드폰을 미리 예,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예. 버림받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멘. 너는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나는 너희가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요한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같은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지옥에 가는 7종류 8종류 사람들이 나올까요? 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비침을 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야, 성경을 알면 할수록요. 야,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없죠. 목사님 나라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랬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제가 인천공항에 나가다가 봉일천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유니폼을 쫙 입고 한 2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여행 갑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중하러 왔대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권사님한테 쪼르르 오더니 아, 사장님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 비극인데 목사의 얼굴이 안 보이고 사장님 얼굴을 보이나 봐요. 사장님 예수 믿습니까? 아, 요런 거나? 그래 한번 해보자. 잘 맞았다. 예,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물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 우리 봉일천 감리교를 와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봉일천 감리교에 가다가 재난을 만나가지고 지진이 나든지 이러다가 내가 그 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복음의 소식을 못 듣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많이 믿었는데 신앙생활로 직분도 받고 다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겁니다 하고 해주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예. 알고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다른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야, 친구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우리 친구 가자.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야, 친구야,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러면 딱 쪽집게처럼 딱 집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교육. 예?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그 결과고요. 예. 믿습니다. 제 용서하고 하나님 아들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의 죽음값을 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은 쭉쭉쭉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오늘 강단에 예수 얘기가 없습니다. 참 죄송하죠. 예, 진짜죠. 예수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얘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말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했더니 빌립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물었더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하더라.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천국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아멘. 영성이란 것은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게 영성이에요. 아멘. 비워야 돼요. 아멘. 나이 연세들이 많아지면 자기 돈을 비운다는 게 어려운데 비워야 돼요. 아멘.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비우고 내려놓고.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두 벌 옷도 없으셨는데 무덤도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도 빌렸는데 내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예요. 옛날에 단벌 신사로 있고 넥타이 하나 뿐일 때는 고민하고 갈 데가 이유가 없어요. 뭐 단벌 신사니까 넥타이 하나인데 아이 성도님들 중에 누가 선물 준 넥타이가 지금 수십 개나 있어요. 옷도 많이 있어요. 야 이게 내가 엄청난 부자네. 또 넥타이 멜 때마다 요걸 멜까 저걸 멜까 이거 멜까 저거 멜까 갈 때마잖아요. 옷도 그렇죠. 그 저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포스트 한경직 뭐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그런 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을 비워내리고 너무너무 많이 가졌어요. 저는 지금 목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를 마칠 때에 다 나눠주고 다 주고 그냥 제 목표가 이제 세계 선교 센터를 세우는 거거든요. 선교사를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올 때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내일은 조금 하다가 이단 뭐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고 여기저기 가는데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적어도 50개 100개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내가 있을 곳이 있다. 그리고 말로 케어해주고 나눠주고 해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선교센터가 만들어지면 저도 그 한 칸 서는데 한 칸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뭐 두 사람 부부 남으면 혼자 남기 부부 남으면 호텔방 하나면 되잖아요. 거기에 화장실 호텔방 하나면 되고 공동 식당에 가서 선교사님들 같이 식사하고 나는 그게 꿈이에요. 다 나눠주고. 예.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다.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오늘 우리가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이제 딱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43장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는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니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아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가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데 기독교 세연합 이 일을 통해서 세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멘. 하나님 은혜 값이고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으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여호와의 자유 보냈어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를 달려주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를 달려주시고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사랑에 필요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아버지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했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연합을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보다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사막의 길을 광야에 강을 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총장님과 대표회장님과 모든 임력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걸 채워주셔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저오지 않고 아버지께 적은 현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현금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성령으로 넘치게 부어줬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쓸 게 많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통하여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보내낼 수 있는 놀란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도와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금년에도 풍성한 한 해가 돼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돕고 남을 수도 있도록 우리 좀 축복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풍성하게 허락하여 줄 것을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아버지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모든 하나하나 구하지 못한 거 다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사님이 인사를 하셨지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 옆에 손을 잡으면서 우리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대단한 사람. 후에 늦게 오신 분들은 도대체 대단한 사람이 뭔지 일단 강사님에게 물어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뭐죠? 대가통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가 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단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를 드리고 갑자기 또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해주신 우리 최한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실 때 저 뒤에 보면은 국제선교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최혜원 목사님께서 발행 겸 편집장으로 나온 신문이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오찬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찬 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모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일본 선교를 잘 맡으신 우리 지금 식사 당번이신데 우리 배우순 목사님 일본 선교를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그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토요일 17일 우리 구정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예배를 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에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천지만물을 보존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지가지의 은총과 은사를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치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충만히 받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자녀 사업 등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